제가 지난번 요셉의 삶을 나눴는데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말씀 50절에서 52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왕이 바로가 아내도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풍년이 처음에 있었던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동안에 풍년이 오기 전에 일이죠. 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기가 이 애굽 땅에서 자기가 애굽에서 살아온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므낫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라고 이름했다고 했죠.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forget, making to forget. 어떤 것은 또 번역판에서는 forgetful, 잘 잊어버리는,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게 만들다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 이름, 아이 이름 치고는, 특히 첫아이 이름을 치고는 참 이상한 애죠. 얘 잊어버리는 애야,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에서는 요셉에게 잊어버려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두 가지 잊어버려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모든 고통을 잊어버려야 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모든 고통이란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셉의 고통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됐고요. 또 그래서 아버지가 편애하셨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미워하고 더더욱 미워했다. 이러한 기록이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이기를 살인을 가지고 그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또 애굽에 팔려가는 애굽에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일,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던 시절,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매일 유혹을 받는 그 고통, 그리고 중상을 받아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하는 그러한 중상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모든 고통, 감옥 안에서의 고통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죠. 우리는 그가 왕의 큰 국무총리의 자리에 든 그 모습만 생각하면 그 고통은 별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지만 시편 104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내었으니. 굉장한 엄청난 그 육신적인 고통과 묶임이 있었고,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는 많은 미움과 살이와 모욕과 저주가 있는 이러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잊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가 잊어야 했던 것은 아비의 온 집 일입니다. 영어로는 All my father's household. household라는 것은 그 집안이라는 뜻이 있지만 더 강조하는 것은 그 집의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일들, 특별히 그 집의 사람들을 다
잊어야 했던 것, 잊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건이 완전히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음 후에 보면, 요셉의 삶의 후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잊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잊는다는 것이냐면 그 사건의 고통을 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건은 기억하되,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되, 그 사건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과거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 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 이사야 43장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생각을 안 하는 것, 생각을 던져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dwell, 그 옛적 일 가운데 머물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갇혀 있지 말라고, 우리가 일어나는 과거 일 가운데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하여 나의 미래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때에만 우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옛적 일에 묶여있지 않은, 과거에 묶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거듭거듭 듣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다림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것이 아주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우리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해결할 때,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해서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서 풀리기 때문에 과거의 감옥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현재를 살며 또 미래에, 그 이사야 4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가 해결되어서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풀려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과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물론 나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회개의 부분은 다루지 않고 용서의 부분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삶을 기록하는 그 성경 부분에서 요셉이 용서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용서한 사람의 그 모든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한과 비통 가운데 아주 어두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고 은총을 입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의 삶은 용서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마음의 고통, 상처라고 말하는 마음의 고통에는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개에게 상처받거나 또 무슨 뒷집 강아지 고양이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거 아니죠. 사람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범죄했고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또는 내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그러한 상함, 마음의 고통,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어떤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해결될 때에 우리는 과거가 해결되므로, 또 그래서 내가 바로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비의 집에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왜요? 아버지가 너무 드러나게 편애를 했기 때문에
왕따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까지도 포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험하게 자기를 끌고 갔을 상인들, 노예시장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던 사람들, 보디발의 아내, 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보디발, 또 감옥에서도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함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고통을 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과거의 사건들은 여전히 기억하고 그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사건, 그 고통이, 그 기억이 더 이상은 고통스럽지 않은 것,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바로 그 일을 넘어뛴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피해자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 중요한 사람이 이 요셉에게 호의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자기 일을 맡길 수 있는 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바로 그러한 일이 이미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승리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사건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사건들은 있는 동일한 과거지만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과거가 되기 시작한 것이 자기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일에 대하여 그 고통, 일에 대한 고통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과정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나눈 말씀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나눴는데, 형통한 삶은 무엇이 많이 있고 무엇이 풍부하고 문제가 없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지에 이끌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셨고, 감옥 속에 있었을 때, 하지만 그 옥수가 그를 인정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그 감옥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보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데려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있는 자였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이 형통한 삶.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바로 그 모든 길이, 과거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인 것. 그러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치유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했는데도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용서는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내가 용서한다라고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용서라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현실은 다르게 되지만 그때부터 감정의 치유가 시작되면서, 그러나 감정의 치유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나타났죠. 그 7년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중간쯤에 요셉의 형들이 드디어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 땅을 와서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밝히지 않고 아주 이상하게 모른 척하고 보내면서, 그런데 아주 보낸 게 아니라 다시 데리고 오도록, 다시 끌려올 수 오도록 그들에게 돈을 넣어주고, 그걸 또 잡아오게 하고, 또 인질을 하나 잡아두고 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데리고 왔을 때도 또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 자기의
잔을 넣어서 또 데려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요셉이 감정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그들을 용서했지만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여러분 상처가 아물지만 남습니다. 날씨가 춥고 아프면 또 어떤 몸이 안 좋으면 그것이 아픈 것처럼 그 형들을 봤을 때 그 아픈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용기가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가 마땅히 그들을 환영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감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으며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들을 용서했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아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을 안고 목을 안고 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러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이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 잊었다 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선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해결되고 나의 고통은 잊혀졌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 용서했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듯이 이미 요셉이 그 감옥에서 술관원에게 술관원이 나가면 자기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거기서는 조금도 형들에 대한 원한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형들이 팔았다는 말, 형들에 대해서 또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 없이 자기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는 애굽에서 자기 나라에서 그냥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에 있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자기의 이야기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용서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를 해결해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있어야 했다는 것이 이제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잊어야 하는 일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 낳기를 위해서는 므낫세가 반드시 낳아져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fruitful, 열매 맺는, 결실하는, 번성하는 또는 창성하는, 개역 한글에서는 창성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용서로서 과거를 해결될 때 이것은 마치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 갚도록 하겠다,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죽는 것과 같은 것이 용서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용서했을 때, 그렇게 죽었을 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는 죽어야 사는 것처럼 바로 그 용서는 씨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서 싹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에브라임의 출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과거가 해결되고 그 고통이 잊어지고 그 상황 가운데 과거 가운데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창성하게 하고 결실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삶이 있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나를 열매 맺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한 땅이라는 것은 the land of suffering, my suffering, affliction, grief. 말하자면 그 수고한 땅보다는 더 강한 의미입니다.
있습니다. 나의 고통의 땅에서, 나의 환난의 땅에서, 나의 슬픔의 땅에서 나를 창성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애굽은 요셉에게는 한시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순간순간 나는 이 땅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어쩌면 요셉이 바라는 그러한 그 소원이었을 수도 있겠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꿨죠. 어떤 꿈이었습니까?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더 미움을 받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마지막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꿈이 그 10여 년 동안의 그 꿈을 기억하면서 아마도 요셉이 기대했던 것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서 형제들과 황제들에게 이제 존중을 받으며 또 나의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들에게 가운데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요셉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번 캠프에서 우리 조프란테 목사님이 그 얘기는 안 하셨지만, 지난번에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술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왕에게 잘 말해줘서 요셉이 나오게 됐다면,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은 그저 그 히브리 노예에 불과합니다. 또 요셉이 그 땅에 그 자기 아버지 집에 힘들여서 갔다 할지라도 그 형들은 여전히 그 동생을 미워하고 또 아버지에게 발각난 것이 정말 억울해서 무섭고 또 싫어서 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제관계, 그러한 그 dysfunctional family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다른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땅에서, 그 슬픔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는, 그를 엄청나게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만민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루게 하시는, 살리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고 다르고 높다는 것.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의 상황이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스스로 그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 상황을 구하기도 하는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우리의 고통의 땅에서, 고난의 땅에서, 슬픔의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요셉에게 물론 요셉에게 이러한 계획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슬픈 일과 잘못된 일을 계획하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실 수 있지만 바로 그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통해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슬픔, 수고를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픔을 겪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와
바로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죠. 진주가 어떻게 생긴다는 것을 아시죠? 그것은 그 조개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래 하나로 시작되는데 바로 고통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진주라는 것을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어디에서 나나요?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아주 잘된 일,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그 향기는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그 향기가 풍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이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 이뻐서 옛날 일은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에브라임이 그냥 복동이라서 그냥 에브라임을 낳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창성하게 됐어.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과거를 해결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다 용서해버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내가 번성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1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내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형통한 자라고, 성공한 자라고, successful man, prosperous man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2번이나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린 지난번 말씀에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랑 함께 계시는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이곳에 있는 모든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형통하는가? 아니죠.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그 비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야곱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고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마 아주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과 함께 걷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갈까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갈까요? 아니면 일로 오세요, 내가 이 길로 가야겠어요 하면서 내가 정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양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양이라는 걸 알면 목자를 따라가야 옳습니까? 아니면 목자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내 마음대로 가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대로 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바로 그래서 그 창성케 하신 것도, 있게 하신 것도, 먼저는 있게 하시고 창성케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훗날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4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만이 아니라 자기를 해하려고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해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한이나 불평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셨다는 그 결론만을 갖게 되는 그 요셉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악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을 알고 있는 그 요셉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원한과 비통이 전혀 없는 그 요셉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넉넉하게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궁극적으로 이끄신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해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구약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들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돌보겠다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을 보게 되는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창성한 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요셉의 이러한 마음,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야말로 더욱더 큰 창성함, 더욱더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번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시면서